어떤 부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 목걸이가 어디 갔나? 어디서 잊어버렸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젯밤에 애들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밤늦게 마지막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갔다가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을 주실 때 목을 이렇게 숙였는데 그때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영화관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래도 한번 전화를 좀 했어요. 혹시 뭐 분실 신고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 영화 보다가 내 이 목걸이를 떨어뜨린 것 같은데 좀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들어온 거 없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화기를 놓고 사람이 막 달려가서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요, 진주 목걸이가 저 바닥 밑에 떨어진 게 그 아주머니가 앉았다고 하는 자리 표에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주워가지고 다행히 이 목걸이가 있구나 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이 없어. 그 사람이 이 목걸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그 새를 못 찾고 없는가 보다 하고 전화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가 올란가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목걸이는 그냥 잊어버린 게 되고 말았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기를 끊어버림으로 그 아주머니는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세상에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이에요.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주님이 딱 오시는 날 믿음의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 시험과 염려가 와도 잘 참고 견뎠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침에 통화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시험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살다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통화가 끊어져 버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을 봅니다. 75세에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리고 낳은 아들이 쌍둥이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딸랑 아들 하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민족을 기다림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잘 기다려서 그 후손이 복받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의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첫날 밤 베델 광야에서 밤을 맞이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영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복을 받고 다시 이 자리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기다림에 잘해서 복받은 거예요. 노아를 압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배를 만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강가에 만들거나 바닷가 옆에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라고 말합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기다리며 만든 줄 아십니까?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배를 완공하고 비가 내려서 그 땅의 온 지면에 하나님의 비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1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바보같이 멍청하게 배를 만들려면 강 옆에다 바닷가에다 해야지. 그 위에다 하면은 그 배 어떻게 움직이려 하느냐? 너는 그걸 왜 만드느냐? 못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기다렸어요. 통화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전화통화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120년을 잘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째 되는 날 비가 내려서 온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기다린 자만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잘 기다리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전화기를 내려놔가지고 통화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날을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무중앙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중간에 전화기를 내려놓거나 통화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서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준비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잠깐 준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준비하고 내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새 하늘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그래요. 온 세계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라 그래요. 도둑과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쯤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 통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영에 손님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식사를 좀 대접을 해야 하는데 전주는 전주 콩나물국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콩나물국밥도요, 그 집마다 맛이 달라요. 그냥 뭐 전주 콩나물이면 다 콩나물이 아니에요. 똑같이 콩나물 들어가고 똑같이 밥 들어가고 똑같이 계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조리를 해먹느냐에 따라서 그 집만의 맛이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거나 선배들이 와서 주무시면 콩나물국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무슨 맛으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해서 골라서 가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오면 콩나물국밥 그러면 그냥 다 콩나물국밥이지 하고 들어가는데 전주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콩나물국밥이 어디서 있는지 뭔 밥이 어디서 있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시래국? 뭐라 그러지? 사투리로 뭐라 그러던데? 시락국. 시락국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락국이 그럼 어디가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서울시장 근처에 가면 국집들이 많다고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손님을 모시고 아침에 그 이루어진 이 가르쳐준 이름의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이제 막 문 열었는가 봐. 들어오시래. 장사한다고 빨리 들어오시래. 가서 잠깐 앉으려고 봤더니 준비가 안 됐어. 국도 안 끓여져 있지. 안에는 차갑고 춥지. 반찬도 이제 막 꺼내놓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좀 바로 우리는 먹고 가야 되는데
이거 국 끓여가지고 언제 먹나 생각이 드니까 좀 미안해서 식지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 옆으로 걸어갔더니 시락국집이 많더만요. 또 한 집을 들어갔더니 그 집은 김이 나. 언제부터 끓였는지 벌써 모락모락 막 통에서 기름이 나고 반찬통이 앞에 쫙 놓여져가지고 보니까 김치하고 막 내가 덜어먹더만요. 이렇게 막 덜어먹는 게 딱 돼 있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서 먹었겠습니까? 어느 집에 손님이 많겠습니까? 손님이 언제 간다고 말하고 합니까? 준비가 된 집은 손님이 많은 거예요. 준비가 된 집은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고 오십니까?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하십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된 영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반찬 딱 준비해 놓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뜨거운 시락국 딱 끓여서 준비한 상태로 주님 오시기만 하면 내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깨어 준비한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말을 들어도, 그렇게 깨어 있으라 그래도 깨어 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손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새벽 기도하러 나가서 첫 기도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내일 새벽 기도 가서도 첫 번째 드리는 기도의 말씀이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그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그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미리 한번 준비해보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의 날, 그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참고 견디라. 언제 오실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오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병들지 않고 믿음이 항상 좋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다가 아프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디라. 어떤 가난한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요. 상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요.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서울대 법대를 다닌다. 내 아들이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되는 날, 그날 내가 이걸 탁 내려놓고 그동안 나한테 호령하던 사람들에게 말이지,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공사판의 일을 견디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아들이 판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기다린다 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는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그날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날을 내 마음속에 믿고 소망을 품는 사람이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참고 견디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나가서 서 있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몹시 지쳐 보이더라는 거죠. 땀도 많이 흘리고 배도 고파하는 것 같고 몇 날을 안 닦았는지 얼굴과 몸이 좀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해서 시원한 우유와 빵을 얼른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빵과 우유를 먹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말하기를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을 숭배합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됐다,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마음이 열릴 듯 닫힐 듯 하면서 들을 듯 안 들을 듯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졌고, 하다 보니까 말로 싸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그네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당장 나가시오. 그 사람도 먹던 빵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그네가 휙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그 나그네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그 한 시간도 못 기다리느냐.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잘 견디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판사가 되는 걸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 직업과 사업과 하는 일들 잘 안 되고 힘들더라도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전도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내 영혼들을 위해서 잘 참고 견뎌서 결국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그걸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이게 대강절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날을 항상 준비하고 참고 견디며 이 날을 준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날은 그런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그럼 어떤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인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지 다 일일이 평가받고 심판받는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봤더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 한마디를 해도 인자 앞에 평가받는 날이 있다. 내 마음의 생각 하나도 그분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있다. 내가 살아온 삶, 봉사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핀잔받을지 평가받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라고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핀잔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러운 삶이요, 추한 삶이요, 죄 많은 삶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해 주시면서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아니다, 갈 수 있다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 삶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나는 때로 그분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나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는 법도 없고, 우리를 떠나시는 법도 없고, 우리를 무시하는 법도 없고, 우리를 뒤에서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인자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주의 잔치에 초대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치라, 이렇게 칭함받는, 책망받아야 할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아뢰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는 은혜를 받아 다시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전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그분 맞이할 준비해야 하겠고, 잘 참고 견디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설령 죄 많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그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언제 하나님의 날 내게 오든지 기쁨으로 나아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다 인정받아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